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히스기야가 죽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족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두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헤시바더라.
우리가 열왕기하 21장은 먼저 이제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21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본 겁니다. 우리 그러면은 20장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를 한 히스기야를 우리는 오늘 본문 20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20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 7절에서는 눈물의 기도로 히스기야가 당신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낫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장 8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물리친 기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또한 은혜 받은 후에 실패에 대해서 이 12절에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지금부터 20장 1절에서 말씀을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상고해 보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어떤 병에 히스기야가 걸렸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 신변을 정리하도록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그의 병은 떨치고 일어설 수 없는 중병이었던 게 확실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전언을 듣고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위대한 능력이므로 우리는 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절망하고 포기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분은 꼭 기도를 받아야지만이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몇 번이나 제가 가서 함께 기도해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청을 한 5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냥 교회에서만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벽을 보세요. 완전히 정말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막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벽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기도,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감동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또한 믿음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위대한 능력은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바로 우리가 오늘 새벽 3분 말씀에도 나갔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절망하고 포기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즉시 뜻을 돌이키사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히스기야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십니다. 사람의 눈물 가운데 복 있는 눈물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둘째는 회개의 눈물이 복이 있고, 셋째는 복음 전도를 위해 흐르는 기도, 눈물의 기도. 넷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람의 눈물 가운데 복 있는 눈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 복이 된다. 셋째는 복음 전도를 위해 눈물 기도하세요. 네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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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기야 왕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자 몸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하여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왕위도 물려주고 할 여러 가지 그동안 해온 역사의 일도 다 정리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면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난관에 부딪힐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 생명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그 기도를 다 보고 들으셨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게 할 것인지 물러나게 할 것인지를 히스기야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아멘. 히스기야는 뒤로 물러가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는 해식에 의해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해가 뒤로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보여주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들의 적은 언제나 틈탈 기회를 엿보고 있으므로 항상 기도를 힘쓰고 매사에 성경에 의해 향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20장 12절에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치유를 경축한다는 명목으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으나 참 목적은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압수르의 침략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압수르를 격퇴시켰던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BC 701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와 동맹을 맺고 압수르의 공격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압수르를 격퇴시키고 승리한 것은 자신의 군사력에 의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죽을 병에서 사서 산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건만 히스기야는 축하 사절을 맞이하여 군기와 보물을 자랑했어요. 그 때문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의 후손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마음과 입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죽을 병에서 15년이나 연장시켜 살게 한 것도 기적이건만 히스기야는 그 축하 사절을 맞이해서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기고와 보물을 자랑했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 후손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거에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압수르 왕의 의역과 항복하라는 편지를 받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으나 바벨론 왕에게로부터 온 의문 편지를 받고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성도는 저기 우는 사자같이 오는 때보다는 친한 벗처럼 오는 때를 더욱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유혹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가올 때 그것이 선한 것인 줄 알고 물었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마치 낚시를 들이오는 이 낚시장이가 고기를 잡기 위하여 찌를 달아서 던져주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배고프니까 먹을 걸 줬는가 보다 하고 그 찌를 물었다가는 그만 걸려 죽게 되는 고기와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이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도 특별한 은혜를 받을수록 정말 잘 나가고 잘 될 때일수록 특별히 마음을 가다듬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야 21장. 유다왕 므낫세.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몬.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머술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21장 말씀에 유다왕 므낫세의 대제약에 대해서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또 아몬의 유다 통치를 통해 그가 피살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의하지 말라 하셨건만 우상을 뻔뻔하게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훼손했습니다. 백성들을 범죄케 했습니다. 므낫세는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와 이를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죄임에도 그는 그것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고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박수와 신접한 자를 신음하는
가장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어찌 섬길 게 없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런 정말 독한 박수와 신접한 자들과 그런 고를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 숭배하게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엄의 상징인데 그곳을 우상 숭배의 터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마땅히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해야 하는 직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이 백성들로 죄인끼린 우상 숭배를 하도록 오히려 조였단 말입니다. 조였다는 것은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장려했다는 말입니다.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러주어야 했습니다.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믿음은 각각이며 또한 아무리 잘 가르쳐 주려고 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면 결론은 참 비참한 일인 거죠. 므낫세는 이방인과 아모리 사람보다 더욱 악하여 온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재앙 예고가 나옵니다. 므낫세 왕 자신은 물론이요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재앙을 예고하셨어요. 이 재앙은 듣는 이의 두 귀가 울리는 두렵고 떨리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도는 항상 재앙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과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린다는 무서운 심판의 예고입니다. 잰 줄과 달인 보던 추는 주님의 심판의 엄격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것으로 그릇을 씻어 엎음과 같이 깨끗이 멸망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므낫세는 가증한 우상 숭배와 행악으로 인하여 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성읍을 피로 채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무죄한 자를 매일 살해하였고 이사야도 이때 박해를 받아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므낫세는 최악의 왕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줄과 달인 부는 추로 측량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헬라어로 크리시스, 정의를 밝히기 위해 내려지는 판결, 역사의 종말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로 재림하셔서 지상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게 있으면
어서 흰 눈보다 더 하얗게 되도록 마치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침상이 젖도록 유가 젖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한 그 회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1장 19절에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고약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유다 통치를 보게 됩니다. 본문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악행에 대한 내용으로 부왕의 악행을 철저하게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몬은 왕이 되자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하던 그대로 행했습니다. 므낫세가 55년을 치리하였는데 아몬이 왕위에 오른 것이 22세였으니까 그는 오직 아버지의 악행만 보고 자랐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전처를 밟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런 자기의 행위에 대해 당연히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는 자였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정말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딴 게 어딨어? 필요 없다고. 지옥 가도 좋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미련한 얘기입니까? 아몬은 단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2년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왕의 재위기간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는 단지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온 힘을 다해 선정을 베풀어도 짧은 시간에 온갖 악행만 저지르고 부친이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몬은 치세 2년 만에 그의 신복들에 의해 피살되었습니다. 악한 왕 밑에는 악한 신하들만 모입니다. 아몬은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악한 신복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왕을 배반한 그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써 피를 부르는 불행한 사건이 연속되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본받기 어려워도 악에 물리기는 쉬운 일이라는 것을, 세상이 그만큼 악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통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멘살라, 주권자가 국민을 다스리는 일,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나 신비에 속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엄밀히 계획하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악한 행동으로 악한 죄를 저지를 때는 이렇게 악한 신하에 의해 피살당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안에 들어와서 순종으로, 겸손으로, 교만에 선봉하여 패망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착하고 선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 구독자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2장. 유다왕 요시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율법책을 발견하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되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아멘. 열왕기하 22장 말씀은 유다왕 요시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주를 사랑하는 자의 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8세에 즉위하여
31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에 의해 신앙으로 양육되고 요시야는 아몬에 의해 우상 숭배 가운데 양육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되었고 요시야는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좌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거룩된 그 기록된 왕은 남북 왕조에 있어서 요시야 왕 하나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거든요. 26살에 하나님을 찾고 조 부모가 욕되게 한 성전을 수리하게 했어요. 아멘. 당시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 그 자체였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길은 성전에서 제사장만 가능했거든요. 따라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요시야는 신뢰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맡기면서 그 일을 맡은 감독자, 즉 레위인들과 돈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요시야 시대에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로 성숙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은 불안과 불신이 가득하지만 신앙이 있는 곳에는 참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시야의 명령을 받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요시야 이전에 악한 왕들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영적 암흑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강해 설교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강해 설교를 가르쳐 주십니까? 들으세요. 이것은 저 서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유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멘. 지금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아버지께 말씀 설교 나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매일 읽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기쁨에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놀란 은총을 요시야처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말씀은 살았고 아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타나요.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한다라면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마음의 옷을 찢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는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를 지었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즉시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사야를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셨으며 그들을 징계하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겸손한 신앙을 보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요시야의 생전에는 그 같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겸손히 주를 찾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에세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성경은 모범적인 경건한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복 있는 자 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표현합니다. 복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산상설교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하 23장. 요시야가 이방 예배를 없애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의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여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던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만든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왕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머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의 나머지 계약.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가 죽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르누구가 압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덴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왕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모달이라 림나 예라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누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누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곧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드마 부다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23장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강해는 23장 1절에서 23장 1절에서 오늘은 15절까지만 일단 강해는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열왕기하 23장 23절부터 요시야 왕의 업적을 이제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일단은 23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15절까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을 듣고 왕과 백성 그리고 여호와 사이에 엄숙한 신앙적 다짐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모았어요. 요시야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온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 유다의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야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그들로 듣게 하였어요. 말씀을 듣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말씀을 악에 가득 차게 되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이 듣기가 싫어져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죠. 계속 죄의 구덩이 위로 달려나가는 거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요시야는 신앙을 다짐했어요. 요시야가 소집한 성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요시야는 백성들을 성회로 소집하여 말씀과 신앙의 결단을 통해 새롭게 하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회가 무엇입니까? 성회는
헬라어로 시나고게, 부름을 받은 자의 집합제를 의미하고 그것은 곧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었기에 우리가 성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또한 오늘 23장 4절의 9절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실천, 성전 정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모든 백성이 모인 성회가 끝난 다음 맨 처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착수했어요.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곳에 우상축,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거룩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가장 사악한 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거예요. 요시야는 그래서 이 일을 가장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방 종교의 특징인 남창이 거하는 곳으로 음란한 일을 자행하는 더럽고 추한 곳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창의 집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또한 산당에 제거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성전에만 계시고 성전에서만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불경건한 유다 백성들이 유다 전역에 걸쳐 곳곳에 성전을 대신하여 산당을 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산당은 유다 백성을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발원지였거든요. 따라서 요시야는 산당을 제거하였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은 신앙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요시야는 이 일을 잘 수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립하여 1517년에 일어난 교회의 획기적인 개혁 운동으로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일 루터가 면죄부의 타당성을 반박한 95개조를 발표한 데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1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정말 시간이 1시간이 지났고 또 내일 우리가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열왕기하 23장 9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강의 설교까지 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하나님께 악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선하나 그 아들은 악하고 아버지는 악하나 또 그 아들은 선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께 악하게 구는 자는 반드시 끝이 멸망이요 좋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선한 그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